그분이 우리에게 얻을 것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맺은 열매가 하나님께 어떠한 가치가 있고 소용이 있어서 그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는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죄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매 없는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얻기 위해 심는 나무입니다. 목재로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목재로는 건축에 사용하거나 가구로 제작할 수 없고 심지어 못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어려운 재질입니다. 오크나 향나무처럼 굵고 곱고 단단한 재질이 아니라 얇고 휘고 약한 재질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쓸 곳이 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오로지 열매를 위해 심는 나무인데 그 열매를 맺지 않고 땅만 차지한다면 땔감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열매를 맺도록 심겨진 포도나무 예루살렘이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불에 넣어서 태워버리신다고 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같은 예루살렘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획득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했을까요? 금을 많이 모아서 헌금을 드리거나 많은 나라를 정복해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을 모든 것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만을 예배하며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않고 주신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겪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불순종했고 그분의 질서를 벗어나는 쾌락과 탐욕을 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또한 열매를 맺어야 할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길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을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헌금은 나에게 들어온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아무도 볼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성도뿐만 아니라 본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도록 하셨지만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딱 한 그루의 나무 열매를 기어코 탐내면서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서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열매 맺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열매 맺는 민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열매 맺는 나무로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특별한 성공이나 많은 물질과 같은 것을 열매로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본질적인 열매를 맺지 않고 심지어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열매 없이는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와 같은 존재로서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도가 열매 맺어야 하는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비유에서 더 깊이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되시고 성도들이 가지라는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조차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결국 육체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는 좋은 열매를 맺을 때도 있겠지만 결국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또 그 나무가 무엇이냐에 따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마귀에게 붙어 있을 때 악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마귀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것이고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마귀의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에 거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요한복음 15장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 에스겔서 15장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가지는 불에 던져지는 것밖에는 쓸모가 없는 것처럼 열매 맺지 않는 성도, 악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 성도는 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책망과 심판이 있을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능력으로 맺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정욕 때문에 계속 죄에 빠지게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어야 함과 동시에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알아야 하며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죄를 짓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것을 반복했는데 다시 돌아올 때 우상은 제거했으면서도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장소나 제사 방식을 계속 행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말씀을 제대로 모르거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뜻에 맞게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임의로 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면 다 똑같은 것을 믿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믿거나 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죄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을 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를 기준 삼고 사상과 이념을 기준 삼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사상은 항상 인간 중심에서 선과 악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아도 내면에는 증오와 혐오와 시기와 질투와
잘못된 기준으로 만든 질서와 가증한 위선으로 가득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가 제대로 했다면 왜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고 스스로 정한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선지자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으라고 정해준 그 7일이 넘도록 오지 않자 전쟁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선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배하고 선과 악을 구별해야 합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면서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도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며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도 우리 능력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듯이 신앙에서 좋은 열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맺을 수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매는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반대로 나쁜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 또한 우리가 먹게 됩니다. 좋은 열매는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쁜 열매는 곧 우리의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앞서 보았던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의 삶이고 승리의 인생입니다. 죄에 빠져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고 온갖 죄의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실패와 패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그 열매는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먹도록 합니다. 내가 죄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나의 가족이 먹게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먹게 되고 또 내가 속한 사회가 먹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만 좋은 것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외에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 괴롭고 어려운 일을 강제로 시키시며 착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쫓는 육신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장은 괴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도 결론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만약 어린 자녀가 사탕만 먹고 싶어 할 때 엄격한 식단을 강요한다면 어린아이 생각으로는 채소와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부모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괴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채소를 먹어서 좋은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순종하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기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취하는 유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예배와 순종으로 특별히 얻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세상과 영혼으로부터 취하실 이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익으로 따지자면 인간을 창조하지 않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더 이익일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멸시하는 악하고 교만한 존재를 통해서 무슨 이익을 얻으시겠습니까? 이익은커녕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죄 많은 곳에 오셔서 창조하신 사람들 손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얻을 것이 무엇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맺은 열매가 하나님께 어떠한 가치가 있고 소용이 있어서 그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는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죄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희생과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익을 취하시거나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것인지를 알도록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좋은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내가 먹게 될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기쁨이 넘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은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좋은 열매가 넘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